안녕하십니까. 예, 득송 오전과 밤에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자주 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곤하실 수 있는데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1시간 반은 넉넉히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리 될 것 같아서 시간 조절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은혜 가운데서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우리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채우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증거되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15절) (16절)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바로 마음이 슬픈 여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 집회 준비하면서 영상 중에 기억이 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애들을 키웠던 것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자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해서 자식을 키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고생했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안하게 여기면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엮어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부모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었다고 말하시는 부모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자식은 잘 모르지만 부모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자식들은 뭐 7남매 8남매 되는데 그 아이들 건사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키웠는데 얼마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과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반추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기 한나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한나도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슬픈 것이 있을 수 있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삶 가운데서 사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고난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죠.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막힐 때도 있고 또 같이 사는 우리 남편, 형제하고도 같이 사는 것도 사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기 한나에게도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나가 도대체 왜 마음이 슬플까?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혔다.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근본적인 마음의 슬픈 이유는 분인나 때문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갑절이나 자기를 사랑해주고 항상 챙겨줬잖아요.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정말 그 분인나가 시기 질투할 정도로 듬뿍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근데도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눌림이 있죠. 가장 큰 눌림은 바로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바쳤잖아요. 정말 그 자식만을 원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떨어져 가지고 엘리를 통해서 양육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나의 마음속에 정말 눌림이 됐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수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에 가보면 2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한나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한나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자식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모습을 쭉 봐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9절에 보시면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의 진정한 아픔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픈 모습으로 자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사실은 자식만 얻는 것이었다면 아마 남편에게도 더 채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어렵게 얻은 자식을 아마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궁극적인 마음의 모습을 봐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드려지길 원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한나의 마음이 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자식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마음에 눌림도 있고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사실 외형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일도 해야 돼요. 또
잠언에 가보면 슈퍼우먼 있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겠죠. 부담이 팍팍 됩니다.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무겁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 우리 오전에 말씀 듣고 저녁에도 와서 말씀 듣는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든 것이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세상의 말 보면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똑같은 여자인데 왜 엄마는 강하다라고 말합니까? 아가씨 때는 못하고 아가씨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기꺼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누린다면 정말 사람 고용해서 그런 일도 시키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기쁨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편안함은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저는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농인선교부에서 봉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더더욱더 느껴봅니다. 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 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덜 지장을 받는데 안 들리면 정보 습득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놀이에도 못 끼게 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장애라는 것이 사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을 저도 이제 키우면서 장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정작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장애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감사가 되는 것은 별로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건강하게 낳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보죠. 그리고 혹시 자식을 키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걱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별로 그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쁨을 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삶 가운데서 있으면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외형적인 것을 다 갖추고 사는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감사가 나올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다 가져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이 룻기가 있죠. 룻기. 룻기를 봐보겠습니다. 룻기 1장. 앞으로 좀 넘겨서. 룻기 1장입니다.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는 35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있었던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50년 동안의 사사 치려는 가운데 마지막은 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은 원래 기쁨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과 기쁨이라는 의미를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우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로 거처를 삼아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두 아들까지 죽고 자부만 남겨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1장 20절에 가보면, 룻기 1장 20절에 가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뭐라고 칭하라고 돼 있어요?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괴로움이자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오미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오미 기쁨이 사라지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교회를 멀리 등지고 나아갔던 그 모습은 마라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부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셔요. 이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누구에게 이르되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오미를 다시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가서 쭉 보시면 17절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따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누구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식이 오벳인데 다윗의 조부가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쭉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부분 중에 우리가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사실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슬픈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언제가 가장 슬플까?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의 사랑에서 점점점 멀어질 때 마음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행복을 얻어야 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갈수록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슬픔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슬펐습니다. 분이 나도 격동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속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그는 마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누가 알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다 만족되고 100%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제한적으로 주셔요.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전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 자, 여기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거 아시죠? 굽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지러진 것은 뭐냐면 이가 빠진 거예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 9개만 있는 게 바로 이지러진 겁니다. 부족한 거죠. 자, 하나님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다 동일해서 굽은 것은 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이지러진 것. 내 손에 9개 있고 8개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이거 하나를 꼭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그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는 위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고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고 결코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봐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음이 슬픈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애면 될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은 문제 있으면 다 피해 다니고 그 문제 다 없애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앙은 통과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큰 시험 아닙니까? 독자 이삭 바치라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단번에 올라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 위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제물. 그건 올라가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을 먼저 주셔요. 환난이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인내가 거듭되면서 연단을 주셔요. 그리고 연단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게 만듭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 이루기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말씀 듣는 것을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다 얻는다고 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를 나중에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작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들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좋았다. 그 시절이 너무 감사가 됐다.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굽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지러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사실은 내 손에는 9개가 있거든요. 9개가 있는데 못 봐요. 하나님이 굽게 한 건데 이걸 내가 계속 펴보려고 해요. 나오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의 기근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고 나아가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뒤에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치고 고단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교회 안에 있으면 상처가 더 받을 때도 훨씬 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지우는 거잖아요. 지우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이 멍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의 삶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죠. 자동차가 암만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용어로 앵꼬가 난다고 하잖아요. 기름이 바닥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는 멈추는 겁니다.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뭘부터 해야 될까요? 기름부터 내야 되잖아요. 기름을 잘 채우고 나서 달려야 힘차게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클 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클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겁게 생각하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오늘 채우지 않으면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있지 않으면 분명히 넘어지고 더 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앓습니까? 위로초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 광풍과 폭풍을 몰아칠 때 피할 산성이고 바위라고 돼 있잖아요. 피난처잖아요.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성경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가고 또 첫 새끼가 태어나면 목을 꺾든지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부정합니다.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을 들나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짐나귀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짐을 나르는 데 씁니다. 나귀가 유용하게 써요.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잖아요. 자, 그러면 나귀는 지금 일하는 걸까요?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힘드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짐이에요. 예수님 짐 아니죠. 이 나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나귀가 한두 마리겠어요? 그 시대 동물이 이 동물뿐이겠어요? 예수님이 타실 짐승이 없어서 나귀를 타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던 나귀도 아니에요. 건너편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많고 또 전도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많고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을 때 감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넘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까지. 예루살렘 성에 원래 나귀가 못 들어가죠. 근데 이 나귀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천국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 바로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먼저일까요? 우리가 왜 마음이 슬플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 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을 받기도 했죠, 사랑을. 그렇지만 사랑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문제 다 없으면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됐을 때 그것이 주님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는요, 억지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자기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억지로 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하고 여기 와서도 일을 해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짐이 더 얹어져 가지고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시험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겠죠. 정말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생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요한일서를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여기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옆 사람을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래요. 마태복음 보면. 누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까지 데려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교구로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나이 좀 지긋이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조모임, 자매님들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조모임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모임 여러 명이 모이시잖아요. 같이 사는 형제가 있는데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대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 형제님 나오셔요, 교회에. 다 하셔요. 다 아시는 분들인데 개인 상담을 하셔야 될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걸.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데. 건 70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연세에. 예. 참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물어보셔서.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사랑하지 마시라고. 이혼하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기복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부부일수록 정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좋을 때만 있는 게 항상 아니에요.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떨리고 두근두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정으로 살 때도 많잖아요. 정리로 살고 자식 보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얼마나 받아야 만족되고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적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요한일서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사랑은 이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채우는 사랑이에요. 이런 거죠.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부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고갈되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점점점 바닥을 보이더니 고갈이 돼요. 완전히 이제 지지는 않겠지만 점점점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우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넓고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잖아요. 뜨거운 용광로는 모든 걸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긴다니까요. 원수로 보이는 형제도,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같이 사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실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는요, 부부관계 어떻게 좋아집니까? 남편이 정말 잘해주면, 남편이 정말 실력 있고 돈 많이 벌어주면 잘해줍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는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남편, 형제도 부부 가운데 이 주님께 가까이 되고 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서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나중에 형제 말씀 때 좀 더 드릴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자매님들 마음속에 뭘 먼저 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랑 말고, 세상적인 사랑 말고, 육신적인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알아요, 몰라요? 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고 계세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앞에 달라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자, 18절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래, 범사에. 우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기쁨이 깨지고 감사가 깨질 때도 많습니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더 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단한 건 맞아요. 육신적으로 지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해서 힘있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잘 채울 때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행할 것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에요? 우리 속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믿음을 나아가야 사실은 이 육신적인 것들이 안 나오게 되죠. 사랑 안에 있어서 소망도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잘 채워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또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이도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과 여러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여러 가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 이 13장 1절과 3절, 1절과 3절의 내용은 사랑이 없을 때도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견디게 만들어 주셔요. 반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가운데는 있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이 하나의 일처럼 되고 형식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남편과의 문제 안 생길까요? 자식과의 문제 안 생길까요? 세상에서 건강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음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되겠죠. 내가 주님에서 멀찍이 나아갔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비록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통각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로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잡으러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한지라. 자, 예수님이 한 촌에 가셨습니다. 자, 근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어서 목적지 안정해 놓고 가셨을까요? 예수님 이 집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집을 가시려고 온 거예요.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 요리를 잘했습니까? 마르다가 언니인데 아마 대접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마르다도 좋은 마음이에요. 대접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아마 요리를 좀 못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발 아래 나아가서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마르다가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 이 집에 왔으니까 내가 배고픈데 밥 왜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서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뭘 하시려고 오셨냐면 말씀을 하시려고 온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는 거 안 보이세요? 동생을 좀 보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안 보내주세요? 말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 있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죠. 이 집을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습니까? 분주한 마음들이죠.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건데, 정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러 번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38절에는 자기 집으로 영접한 뒤에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말했잖아요.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냐니까. 누구와 일했다고요? 자기 혼자. 주님이 있는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고 통해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못하면 혼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겁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막 계속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짐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수고한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교회에 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뭔 줄 아세요? 안식일? 구원받는 것이 안식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안식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가보면 안식일 때 일하는 자, 나무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안식과 평안을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보고 추구해 보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점점 그것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져준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해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너 수고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너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내 발 아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쉬는 게 먼저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쉬어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 분주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평안이 없고 교회 나와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이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먼저는 내가 채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데 정작 멍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어떤 일로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염려해서 그 문제 해결하면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냐? 안 되죠? 염려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포기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맞지만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된다. 나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마음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끝까지 따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위로해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조반 준비하고 숯불을 피워서 먹게 만들잖아요. 여기 42절에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쉬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쉬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일처럼 억지로 내가 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을 때 그것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나중에 준비하잖아요. 은혜가 크니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첫 번째 질문과 좀 다르죠. 하나가 더 붙은 게 있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요 항상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도 걸고 보면은 정말 그 베드로는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열심은 있었죠. 문제는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 이미 맹세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걸 질문하면서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가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인정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따라가면 주님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내가 어떻게 잘 세울 수 있겠어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항상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오래 참게 만들고 믿음 안에 있으면 견디게 만들고 믿음 안에 있으면 넘어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자,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 33편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 찬송을 좋아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찬송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하래요. 근데 이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드리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기쁠 때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서 기쁨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그게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거든요. 찬양한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배하고 받들어 올린다 그런 뜻인데 33장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삶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교히 연주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술 좋게 연주하는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시험도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나와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교히 연주해라. 2절에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수금 아세요? 수금? 하프 같은 겁니다. 하프. 현악기예요. 자, 비파 아세요? 비파? 비파는 기타보다는 좀 작은
좀 그런 악기입니다. 다 현악기, 줄이 달린 악기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시죠. 줄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수록 연주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뭐 3줄, 4줄, 5줄이면 더 연주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 현악기에 왜 줄을 많이 답니까? 소리가 다르잖아요. 소리가. 음색이 다르잖아요. 3줄짜리와 10줄 비파가 소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문제가 어떤 사람은 1개가 감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개도 감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양이 나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찬양이 나와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1줄짜리로 연주하는 그 비파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10줄로 드리는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줄이 달린 비파와 같다라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많은 그 고난이 있지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될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 돼요. 정직이란 뜻이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장래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거짓말 할까요? 거짓말 안 하신다는 이게 정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셔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수리함을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거냐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채우고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만 갖추다 보면 결국 내 속에 공허함만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여기 뒤에 가보시면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뭐라고요?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 57장 7절입니다. 57장 7절. 7절. 자, 찾으셨으면 여기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확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전도 집회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회복되고 힘이 돼야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들이
지금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울 때 하나님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와 같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하게 돼 있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고 날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부터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슬픈 여자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또 주님 안에서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전에 증거되는 말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듣는 심령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